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삶의 현장에서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습관처럼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아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가해있는 정성은 자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름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마다 정확한 응답들을 주시는 신비스러운 사건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호련히 앉아있다가도 말씀이 들어올 때에 성령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료가 일어나고 응답의 확신이 오고 올 때의 생각과 갈 때의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들이 예배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심령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문제를 푸는 지혜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확신들로 가득 찬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을 하나 드려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막 영상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찌져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천국까지 나를 안내한다. 그런 확신에 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설교 100편을 들어도 큰 일인 거예요. 직분을 받아도 교회 30년 50년 평생을 다녀도 여러분,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전도도 혹시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천국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 공로로 주어지는 가장 내가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첫째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와 왕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저는 사실 모태 가톨릭 신자입니다. 모태 가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제가 미션 스쿨을 가면서 성경을 6년을 배웠어요. 성경 지식은 지금도 어디 빼놔도 뒤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바꾸어 놓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밤에 그때는 작정을 하고 영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제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었던 죄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나니 방언을 주셨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뜨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저주가 끝난 거예요. 지금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내가 달라졌는가? 그 달라진 증거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요 선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전부로 믿고 확신하고 모시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적용을 해보면은요, 야, 저 사람 믿음 너무너무 좋아.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데 성질이 더러워. 얼마나 성질이 더럽는지, 툭하면은 꽝치고 툭하면은 싸움하려 그러고. 여러분, 이러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저 권사님 봉사 정말 일생 동안 헌신했어. 너무너무 은혜가 돼. 그런데 말입니다, 저 권사님 봉사는 너무 좋은데, 헌신은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말이 많아. 남 뒷담화를 그냥 까면은 씹어서 그냥 오징어 씹듯이 다 씹어서 삼켜. 이러면은 이 봉사와 헌신은 뭐가 돼요? 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장로님 기도는 정말 잘해. 기도 들으면 은혜가 너무너무 되고 진짜 감동적이야.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만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삐지고 그래.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헛거예요. 공중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 목회를 진짜 기똥차게 잘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 욕심밖에 없어.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은 그 목사는 목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짜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이런 모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첫째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방패를 들려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말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다 입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돼요. 내 욕심도 버려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거기에 올인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고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옳다고 자꾸 우긴다고 하면은 주님이 찾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는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변하려 함이라 이랬는데, 이 변하려 함이라는 말은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메타스트레포. 이것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왜곡시키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버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변질된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긍정심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이래, 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다 된다고, 막 그런 설교들을 너무 홍수처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변질된 복음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긍정심리가 아니라 말씀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심리에 사로잡히면은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 그대로 안 되면은 푹 꺼져버려. 일어날 수가 없이 처절하게 땅바닥에 그냥 다 뒹굴어 버려. 그리고 복음을 성공신학으로 바꾸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복음을 막 성공신학.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막 대박 터지고 막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중요한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흐름이 있어요. 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따르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도덕이나 윤리로 끌어내려버리는 제자훈련, 이것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가짜 복음이고 지옥행 열차의 티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팔러 온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천국 티켓 팔러 와서 이거 한 장 사라, 세일해 줄게, 얼마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졌어. 내가 일생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었어. 하나님 나라에
갈게. 이렇게 우리를 보장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하나야. 여러분 요즘은 다양성 다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은 구원의 길은 다양하지가 않아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라 그러셨어요. 여기 길이란 말은 호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단순히 방향이 아니라 유일한 통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딱 하나밖에 없는 루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신앙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은 아무리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종교적인 지식이 많더라도 직분이 있더라도 내 인생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세기에 100명의 배우에 들어갔던 헐리우드 배우 스티븐 맥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맥퀸 그림 없나? 스티븐 맥퀸이라고 하는 사람은 1930년생인데 1980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내가 진실된 길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끝까지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금 늦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부활이 좀 늦게 됐네. 이 사람이 스티븐 맥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복음 위에 단단하게 세워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안다라고 했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 여러분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 기노스코라고 쓰는데 이것은 뭐냐? 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만난 감동과 감격과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 뒤집어지잖아요. 맞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런 체험들, 이런 확신들, 이런 변화들이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알면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우리 입에서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작곡을 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노예 선장의 그 배의 선장이었어요.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복음이 없이 괜찮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믿음 흉내내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걸음걸음 발자국자국마다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함께 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조엘 올스틴 목사라고. 이분이 2005년에 레리 킹 라이브라고 하는 이 TV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의 반박을 샀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 없는 믿음의 위험성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조엘 목사가 막 그 해명을 했지만은 그 인터뷰는 여전히 복음을 희식시킨 대표 사례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지금 문제입니다. 무슬림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유교도 구원이 있다, 착하게 살면 된다, 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이미 앞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을 던집니다. 너 나 아냐고? 너 나 아냐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믿음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오늘 종교다운주의 같은 데는 폭탄적인 선언인 거지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이 당시에 산헤드린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최고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 외에 구원 없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 자랑이 예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인생의 선택은 예수 믿게 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란의 언더그라운드 처치에 마리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CNN에 2022년도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슬람 신앙을 철저히 지켰는데 복음을 접하고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종교를 가졌었지만 구원은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나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살릴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왜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여리고 같은 문제도 무너뜨리고 홍해 같은 무시무시한 우리 앞에 문제들도 갈라주시는 예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생명과 맞바꿔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 가운데와 또한 재난을 만나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동포들 그 현장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